준비하신 그 유업을 볼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 또 말씀으로 무장하여 일주일 동안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버지 충만한 그러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요.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 안에서 주님처럼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주셔서 약한 자에게 힘을, 병든 자에게 치유를, 또 마음이 아픈 자에게 위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고통받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모두가 다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킬 때까지 끝까지 들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의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영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5편을 한 목소리로 한 음성을 읽겠습니다.
시편 15편. 읽습니다. 시작. 주여, 주의 장막에 누가 거하며 주의 거룩한 산에 누가 거하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의를 실행하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며 그 더러 중상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니이다. 그 눈에 부독한 자를 멸시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자신이 서운한 것은 손해를 입어도 바꾸지 않는 사람이니이다. 고리로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고 무지한 사람을 대청하여 뇌물을 취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오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결코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화용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말씀에서 메시지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180도 반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이 된다고요. 우리들 포함해서 사람 마음속에는 온갖 생각들과 상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생각이 많아가지고 잠도 못 자고 우울증에도 걸리고 그런 일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노아 때 아담이와 천년 지났을 때 그 사람들의 사악함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은 너무나 커져서 하늘까지도 들렸다고. 그 마음의 생각의 상상이 계속해서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너무 말썽만 피우면은 자식이 낳은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한국 속담에 무슨 말이 있죠? 무자식이 상팔자다. 자식이 없는 게 오히려 행복한 거다 그런 말을 하면서도 자식이 죽으면 슬퍼한다고 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했으면은 노아하고 가족들 8명만 제하고는 다 죽였을 거예요. 그때 아마 최소한도 수억의 인구가 살았을 거예요.
1000년 동안 애기 잘 낳고 살았으니까 그때 뭐 병이 있었겠어요 별로. 그때는 보통 900년, 800년, 1000년 살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낳겠어요? 다 죽였어요. 하나님은 숫자를 안 봐요. 자기 마음에 합한 자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만족하는 분이에요. 남자 여자 둘만 있어도 하나님 만족하는 분이에요. 둘이 해가지고 아이 자꾸 낳고 30대만 되면 수십억 미가 되거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숫자 많다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숫자 적다고 하나님이 없이 여기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11명 제자들에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11명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그러죠. 사람의 그 악한 마음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비통케 한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슬픈 일에서 마음이 비통해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자손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을 주님이 또 불렀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죠? 그렇게 해놓고 또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손자되는 야곱의 12아들들 또 택한 백성으로 삼았어요. 왜냐면 나중에 이 땅을 누가 좀 차지해야 되거든. 아까 시편 15편 읽은 거 그런 사람들로만 이 땅의 사람 민족이라고 해서 그들을 택했지만 그들이 아직까지도 주님을 몰라보고 그렇게 아주 오래 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죠. 천년을 하루처럼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저기 저 팔레스타인의 모든 민족을 7족속으로 다 쫓아내고 말이죠. 거기다가 젖가꿀이 흐르는 땅 포도 한 송이가 이렇게 커가지고 둘이 장대 메고 이렇게 와야 되는 그 정도 되는 젖가꿀이 땅에 갖다 놨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이죠. 이방 나라를 속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이 섬기던 아시리아와 바빌론을 사용하셔서 결국 심판했죠. 하나님이 이랬죠.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다.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개나 고양이보다 악하고 심히 악하다. 그건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느냐? 자신도 몰라.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know thyself 그랬지만 자신도 모르고 죽었죠. 자신도 모르고 죽어 아이가 모르겠다 그러고 뱀을 섬기다가 자살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사람이 유명해. know thyself 그래. 자기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알라고 그럽니다. 만물보다 더 악한 게 우리 마음이다 이거예요. 이걸 좀 알아라. 누가 알겠느냐.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알면은 영생을 받아요. 너무나 간단해. 구원받는 게 너무나 쉬워. 내가 악한 것만 깨달으면 돼. 저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지만은 몰랐어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 반장 선생이 담배 가격이 는 거 보고 내가 시험에다 교회를 떠났거든요. 뭐 저런 사람이다 주일학교 선생이냐 그러면. 내가 악한 줄 몰랐어요. 그러더니 나는 담배를 더 피더라고 나중에.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악한 걸 깨달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죠. 그렇게 안 했으면 구원 못 받았어요. 이 목회자는요, 그걸 거쳐봐야만 교회에 그런 사람이 와도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니까 불쌍히 여기죠. 그렇지 못하면 말이죠. 참 뭐 하다 왔다 말이죠. 손가락질 한다고요. 자기도 똑같은데. 나는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한다고 그래서 말하는 거 시험 안 해요. 하나님 우리 말하는 거 듣지 않아요. 속마음입니다. 아무리 뭐 멋있는 말을 해도 속을 하는 속을 봐요. 한길 마음속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속을 시험해서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는 우리의 행위들을 갚으시는 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있습니다. 또 마음이 정한 대로 행하는 행위 결과대로 보응하시고 지금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만드셨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악한 생각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있을 수가 없었죠. 그들이 아는 건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찾아와가지고 그들에게 자기 생각을 넣어줬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먹고 영생하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줬죠. 그때부터
다른 생각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그 말을 다른 생각이 들으니까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즐겁고 어떤 목사님은 그래 선악과가 포도나무라고 그래요. 그 사람 믿음이고 난 잘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자분들이 루즈를 취하는데 보라 색깔을 잘 취한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가능성이 자기 믿음이야 자기 믿음. 그 사람 보고 뭐라 할 거 없어요. 각자 믿음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이죠. 그거 보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생각이 쏙 들어가니까 거꾸로 된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진 우리 조상이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똑같아. 예수 믿으라는 거는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남편에도 줬죠.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태어난 모든 애기들은 그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뭘까? 사도 요한이 이걸 깨닫고요. 세상에 마귀가 준 생각이 세 가지라고 그래요. 세 가지. 첫째는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 세 가지죠. 그 세 가지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나타나느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그렇죠. 먹음직스러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보기에 즐거웠으니까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Pride of life. 현명해지니까 야 내가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될 수 있겠구나. 현명해지니까. 그건 세상에 속한 것이라. 근데 세상도 정욕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건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사람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과일을 보고 먹음직스럽게 생각했을 때 그들 안에 육신의 정욕이 싹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도 있죠? 정욕이 있죠? 젊은 사람도 더 많고 호르몬이 왕성할 땐 더 많고 늙어 빠져도 있는데 여러분 80, 90 된 사람이 힘이 없으니까 정욕이 없을 것 같죠? 그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정욕을 발산을 못하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80 넘은 노인들이요. 다른 남편이 자기 다른 여자 쳐다본다, 다른 할머니 쳐다본다고 별거하는 사람 봤다니까. 이게 정욕은 어디 안 가요?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거 먹고 난리치고 죽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보기 즐거우니까 그게 그때 눈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안목에 정이 들어온 거야. 뭐 좋은 거 자꾸 사고 싶은 거예요. 현명하게 탐스럽다 얘기했을 때 세계에 자랑이 들어온 거야. 아니 뭐 잘 먹고 돈 잘 벌면 그 다음에 뭐죠? 한국 같으면 국회의원 출마할까 그러잖아. 시의원 출마할까. 남이 좀 알아주기 명예를 받아줘. 이게 똑같아요 누구나. 안 그런 사람 거짓말쟁이야.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육신하는 게 그대로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 내가 구원받아도 성인문제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학적으로 말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또 만드는가 하면 육신의 정욕은 자기 만족이다.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 보존, 셀프 프리저베이션이라고 그래. 유식한 말로 말이죠. 자기 보존. 나만 생각하는 거야. 나만. 남의 죽든 말든 나만 생각하는 거야. 자기 보존.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 뭐가 됐어요? 자기 번식. 그래서 새끼들 많이 하고 싶죠. 능력이 없어 그렇지. 돈 많은 사람들 막 10명씩만 낳잖아요. 자기 번식 새끼들 많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만족. 때만 되면 와가지고 그동안 안녕하세요 손자서 고손자까지 데려와가지고 그냥 그럼 자랑이지. 그리고 재산을 너희한테 얼마 줄 거다. 그 전에 잘해라 그래가지고 그 자랑 아닙니까? 제사 얻어먹으려고 말이죠. 자기 보존, 자기 번식, 자기 만족 이거예요 생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대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아담 이후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뿌리 박힌 게 뭔가 하면은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selfishness. 자기밖에 몰라요. 남이 죽어도 몰라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지진이라도 하니까 양식 많이 해가지고 나만 살라고 그러죠. 다들 굶어 죽는데 그거 뺏기지. 교인들까지 그러죠. 다윗 왕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면 이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한다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다윗이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저 뱃속에 부호가 가득 차 있고 아이들을 많이 낳고 그 재산을 지 아기들에게 물려주나이다. 그랬어요. 자기 보전, 자기 번식, 자기 만족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그거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주님같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 생각 때문에 다 죄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정욕을 가지고 태어나서 정욕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져도 알았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그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들을 다 씻어주기 전에는 no way 안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되죠. 아무리 그렇게 젊은 사람들은 죄졌어요. 가는 걸 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또 해요. 라스베가스 가서 돈을 엄청나게 잃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또 가요? 안 돼요. 그게 씻겨져야 돼요. 그게 씻겨져야 돼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 보통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밖에 몰랐어요.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남이 죽어도 상관없어요. 남이 망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마귀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놈을 심판하고 없애버려야만 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술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요? 술 만드는 양조장 다 때려 부셔야 돼요. 그렇죠? 또 마약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약 만드는 그런 데 다 불로 다 태워버려요. 그렇기 전에는 아무리 리코스타 가져가도 또 갖다 놓는데 마약한 사람 잡아놓으세요. 또 갖다 가져오는데 결국 마귀는 죄를 만드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고 이 마귀가 6,000년 동안 인간들을 이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너는 이제 심판이 되게 하나님 공의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랬죠. 선악과를 먹게 했으니까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너의 여인의 후손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부숴버릴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사는 십자가에 죽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심판의 그게 마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이제 주님이 이제 세림하신 그 마귀를 붙잡아 땅속에 집어넣죠. 깊은 속에 무정에 집어넣죠. 그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사람이 되게 하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지 나흘에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그랬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냐? 다른 길이 있으면 좋아요. 부처 믿음 될까요? 모슬렘 믿음, 이슬람 믿음 될까요? No way. 아무도 영생 준다는 데는 없어요. 어떤 종교도 그 종교를 만든 사람이 그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죽었다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피 흘렸다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거든. 울어도 안 돼요. 죄를 많이 졌고 이러면 안 돼. 울어도 안 돼. 참아도 안 돼. 힘써도 안 돼. 이 육신 덩어리가 죄 덩어리인데 어떻게 돼? 안 돼요. 믿으면 하겠네. 믿을 때 예수께가 흘러 들어와가지고 나를 씻어주는데 나는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죄악 가운데서 이걸 깨닫고 주님을 믿으니까 그냥 주님이 안에 들어서 피가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느꼈는가 하면은 죄가 다 씻어진 게 그냥 느껴지니까 마음의 평가가 그런 거야. 너무나 좋은 거야. 이게 천국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걸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내 번식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는 번식을 위해서 목회자가 된 거죠.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 여전히 우리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이걸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리려면 죽어야 되죠. 근데 죽지 않고 벗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냥 몸과 몸 사이를 딱 쥐어가지고 떨어지게. 지금은 떨어져 있죠. 붙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하고 혼하고 여기 착 붙어가지고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끌려다니고 육신은 노예가 다 되는 거야. 다 노예예요. 대통령도 다 노예고 다 노예야. 자기들이 뭐 우리 자유인이라고 그러지만 참 다 육신의 노예. 그래서 몰라요. 육신의 노예라는 건 사탄의 노예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우리는 아담의 옷을 입고 태어났어요. 아담 DNA. 아담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입어야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이걸 입지 않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온갖 죄를 다 지면서도 그걸 몰라. 말씀을 안 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거든요. 그분의 옷을 입어야 돼. 그렇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죠. 옛날에는 성령이 없었으니까 몸에 끌려다녔지만 육신의 저니까 안목의 저니까 생애자로 끌려다니지만 이제는 안에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은 육신을 안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죠. 그래서 의의 길 안에서 행할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자신만을 위하는 삶을 살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인정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이 되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졌던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자신과 더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보고 하라고 권면하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을 품어라. 하나님 안에 있는 생각을 네가 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있는 생각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죠. 하나님의 형체라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형체죠. 우리 몸이 여러분의 영혼이 나타난 형체 아닙니까? 그렇죠. 컴퓨터의 모니터가 안에 있는 그 칩에 있는 것들이 나타난 모습이죠. 삼위일체 아닙니까? 컴퓨터는 삼위일체예요. 전기는 성령 같은 거, 모니터는 나타난 예수님 같은 거, 그 다음에 안에는 칩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같은 거. 삼위일체가 돼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형체인데 자신의 영예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됐어요. 저 여러분에게 하루만이라도 개가 되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차이는 우리하고 개라는 차이보다 더 큰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건요, 33년 동안을 우리가 개가 되어 산 것처럼 보다 더 심한, 여러분 개는 발로 차도 깨갱하잖아요. 주님도 두드려 패도 가만히 있었어요. 수염을 뽑아도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 개가 우리가 그런다고 네가 말을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하나님인데
사람이 됐다고요. 사람이. 하늘에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왜 그 내려옵니까? 미쳤다고. 왜 사람들이 성교지 갑니까? 집에 편히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하겠어요. 그건 이해 못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자기 보존을 버리셨어요. self-preservation 이걸 버렸다고요. forsake. 그 대신 죄인들을 보존하는 sinners preservation.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죄인들을 죽을 놓으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낮추시고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죄인들의 마음에 가득 찬 자기 번식이 아니라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인들의 혼을 구원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과 땅에 영원히 번식하게 하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셨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요. 그 생각을 품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건너서 때 그 생각을 품으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가족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 만족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만족을 추구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거 아는 분, 이거 하나님 생각 가진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습니다. 주님이 한 얘기 있죠.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죠? 나를 따르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만을 잘 살겠다고 이 보존한 생각을 부인하라 이거죠. 그렇지 않고서 주님 못 따라가요. 예배는 드리고 뭐 말로만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절대 못 따라가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뭐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교회 예배드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나의 보존, 나의 모든 정욕을 다 버리고 자기 보존과 자기 번식과 자기 만족을 다 버리고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수만 명만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그 중에 몇 명이 될까요?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될까요? 오직하면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분이 함께 있다. 그거는 두세 사람이 아무나 한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거는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죽어서 깨보면 천국에 왜 이렇게 불이지 그럴 거야. 천국에 왜 불이 막 있어 이거 뜨거 이럴 거예요. 다들 거기 가 있으니까 대부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건 무슨 얘기입니다 여러분? 울어야 됩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울어야 돼요. 이런 말씀 들을 때는 여러분이 가혹하게 들을지 몰라도요, 아이들을 심하게 때릴 때 그들의 혼을 원한다 그러죠. 어릴 때 아이들을 심하게 때리죠. 그럴 때 그들의 혼을 원한다 그러죠. 매를 아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애만 때리면 다 감옥에 가잖아요. 이게 다 세상 교육이 부모들의 권리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자기 보존이 아니고 자기 부인이었고, 또한 그분의 생각은 자기 번식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는 이런 결국 죄인들을 구원해서 번식시키는 하늘과 땅에 그런 마음이었고, 또 다른 생각은 생애 자랑이 아니라 세상을 마귀로부터 구하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자신의 영의 만행한 만주에 출하는 그러한 자신의 위치를 자랑을 버리시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고, 그거 지옥까지 내려갔잖아요. 우리 때문에 우리 죄를 지옥에 버리려고. 그러니까 저 땅 아래 있는 거, 지구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주님 앞에 절하고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는다,
주라 신한 것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그러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그분께서 행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보존, 자기 번식, 자기 만족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보존하는 일을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식하게 되고 자기 만족을 버리고 주님을 만족하시게 하기 위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의 지식을 전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만족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생각을 가지고 행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으로 상 주시고 그리스도께 영원히 통치하는 왕같은 세상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렇게 증거했어요. 보라!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는 거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에 따라 주리라.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죠, 은혜로. 그러나 상은 행위로 받는 것입니다. 행위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마치 집에 불이 나는데 불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내복받는 걸 뛰어오는 사람과 똑같아. 아무것도 챙길 게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하늘에 다 쌓이죠.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죠. 보화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늘로 보내는 사람. 여러분 누구를 내가 전해서 그 사람 구원받잖아요. 하늘로 보내는 거예요. 가장 멋진 하늘로 보내니 저축이 뭐예요? 돈보다도 뭐예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하늘로 보내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비워 자신의 영역을 버리게 돼 있어요. 다 버리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야구 선수 있어요. 야구 선수 빌리 썬데이라는 야구 선수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야구 선수였지만 그 영예를 버리고요. 그 야구를 할 때 복음을 전해가지고 100만 명을 죽게 인도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뒤에는 무디도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 개차반이었지만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다 버리고 구두 장사했거든요. 그 사람. 구두 쪄버렸다고 다 버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100만 명을 더 죽입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 마음속은 여전히 죄입니다. 육신 덩어리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기지 않으면 선한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또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유혹하죠? 우리 마음이 내가 나를 유혹하죠? 구원받은 나를 유혹할 때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할 때? 나는 나를 부인해. 누르고 저 가지고 있다 그래. Get out. Shut up 그러죠. Shut down 그러죠. Shut up 그러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싸워야 돼요. 자기 원수는 누굽니까? 우리 육신 덩어리가 내 원수예요. 육신 따라가는 사람 마귀는 절대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노스웨이십니다. 육신 따라가는 사람 자기 따라가니까. 그러나 육신을 안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와서 막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여러분 그러죠. 세상에 전쟁에도 이기는 자가 전리품을 채우거든요.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 상이 없어요. 우리가 이기면 왕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 다 죽어버리면 하늘 땅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이 그때 권세를 잡는 거죠. 이게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이걸 깨달았을 때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하루에 3끼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욕심만 안 내면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욕심만 안 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욕심 때문에 딜이 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 가가지고 욕심 가지고 싸우다가 오면서 이혼하는 사람 있어요. 욕심이 없으면 참 편안한데 그런 거 욕심이 잉태하면 올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산업을 낳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정말 구원받은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을 쳐서 이기며 복종시킬 때 여러분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주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때라는 건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지금 높임 받는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높임 받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모욕과 약함과 공핍과 박해와 공경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 내가 주님 같은 고난을 받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정도가 돼야만 됩니다. 저는 이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걸 바라죠. 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보다도 정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가 있는 교회, 이게 진짜 제자죠. 제자가 훈련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해야죠. 훈련받아도 됩니까? 우리 민집사님은 뭐 사역자들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받아도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잊지 마시고 묵상할 때 여러분 삶에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육신을 차서 옥정시키며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처럼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실 때 뜻을 생각하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